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공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순종하며 말씀의 빛이 비추는 대로 걸어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풍성한 같이 항상 주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여러 가지 막막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계획보다 완전한 생각,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문제를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게 하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견디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복된 결과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음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화목제의 제물 중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 중의 일부를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5절과 36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6장과 7장의 결론하는 것을 결론 짓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마지막 37절과 38절은 더 크게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의 결론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목제의 제물 중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화목제의 특징은
그 바친 제물 중 일부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다시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함께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과 친지, 이웃과 함께 먹는다, 제물을 먹는다는 점에서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제물이 이처럼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이 다른 제사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으로도 그 일부가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짐승 이제 내부에 있는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가슴은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 때 이 요제라는 것은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가슴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32절과 33절 보세요.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은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거제라는 말은 요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제와 요제가 하나님 앞에서 흔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거제는 위아래로 흔든다고 한다면 요제는 좌우로 흔든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제와 요제가 이제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 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같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제사장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6장과 7장은 레위기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제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장과 5장에서 이미 5제사를 차례로 자세하게 이미 살펴보았죠. 이렇게 보면 6장과 7장은 1장과 5장에서 설명한 5가지 제사를 또다시 반복해서 설명한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건 아니고 1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설명했다. 그 반면에 6장과 7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 일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은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된 6장과 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5절과 36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6장과 7장의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소득에 초점이 있음을 이 말씀이 결론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제사장을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한편 이어지는 37절과 38절은요 1장부터 7장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37절과 38절을 보세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 즉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된 것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이 추가를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부터 보게 될 8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온 곳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뜻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주며 온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민족과 땅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그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 온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을 복되게 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신 그것은 그들을 통해 바로 이러한 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착각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것만 주장했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삼겠다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죄에 빠져 있다면 누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바로 서야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제사장이 죄에 빠졌을 때 만약에 다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주실 때 대충 그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부터 7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설명하실 때 아주 꼼꼼하게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도 설명해 주셨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사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대로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자세히 알려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실제로 드리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똑같은 사명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즉, 우리도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제사장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고 선교인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힘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제사가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서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가족,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 심령과 내 고집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고 늘 평안이 있으며,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오히려 그것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림을 경험하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